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할렐루야 하며 사셨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지난 말씀에 할렐루야가 3번 나오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삶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들,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모습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낸 자들입니다. 온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도요, 어디는 열려 있을까요? 하늘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늘 긍정확언해야 될 선포는 무엇이냐? 나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다. 나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다. 우리 안에서 날마다 선포되고 우리 안에서 긍정확언돼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나에게 나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니 한 주간 동안 내가 나에게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부정적이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말로 나를 계속 내 안에서 상상 소통하고 반추하고 있다면 이런 부정적인 반추가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누시보 효과라고 그래서요. 플라시보는 긍정적인 면이라면 누시보는 부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으로 나를 계속 평가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자기에게 그런 부정적인 잣대를 대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다 드러난 증거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긍정확언되고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끝을 아는 자들입니다. 끝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신데요, 부흥회를 갔다 오셔가지고 집에 왔더니 아들이 축구를 보고 있더래요. 근데 축구를 보고 있는데 국가대표 경기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태연하게 그냥 과자 먹으면서 웃으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열이 받아서 야 이놈아, 대한민국이 지금 지고 있는데 너 그렇게 희희낙낙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냐? 너 한국 사람 맞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빠 이거 재방송이에요. 이겼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통하여서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로 청함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세까지 알파와 오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부지런히 일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에요.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도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무엇을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나를 창조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늘로 옮겨주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싸우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땅을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순절날 탄소금식도 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그 십자가 안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것이 상상 소통되고 우리 안에서 반추되며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땅에서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여도요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혹은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선언하는 표현들이 있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러니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왜 쫄고 있니? 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사야. 강하고 담대하게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십자가 뒤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런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이야기. 이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그것을 쓴 서신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가. 아무리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결국 누가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통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찌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영적 전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초대하셨나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군인이요, 저 논산 훈련소에 훈련받고 있는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군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 UDT나 특수부대
특전사들, 그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군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다 군인이라고 그러지만 똑같은 군인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완전히 훈련된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볼 때, 육으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긴 하나님의 군대로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본다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도망갔으니, 우리가 추노라는 예전에 드라마도 있었지만 노예가 도망가면 그 꼴이 어떨까요? 그냥 거지꼴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하나임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군대라. 마하나임. 그러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인 줄 믿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군대. 싸울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로 싸워나가는 자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19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붙는 불못에 던져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국가 권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종교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니 뭐가 잡혀요? 용이 잡힙니다. 옛뱀, 사단, 마귀, 용이 붙잡혀서 사슬에 묶여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무저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습니다. 이 용은 옛뱀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그 뱀. 그래서 죄와 사망이 세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 옛뱀 사단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에는 심판받아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1000년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000년이라는 숫자는 분명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이지만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옛뱀 사단 마귀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무정행에 넣어서 1000년 동안 기다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의 수가 완전히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단 마귀가 1000년 동안 옥에 갇혀서, 지옥에 갇혀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잠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옮겨진 자들은 미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속한 자들은 아직 미혹당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일까요? 땅에 속한 자일까요? 언약적으로는 하늘에 속해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든 우리는 동시적인 존재예요. 아직 우리의 육신의 장막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지만 땅에 발 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성도들을 이 마귀가 미혹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빼앗겨서 결박당하였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을지라도 그 사자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빨이 다 빠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발톱이 다 빠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 갇혀 있는 상태가 악한 마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곰도 보고 사자도 보고 호랑이도 보죠. 보면은 가까이서 보면요 무시무시하게 생겨 있지만 우리는 재미있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런 식으로 결박하여 두시느냐?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심이며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 훈련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7절부터 10절까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옷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될 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마귀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적해야 됩니다. 강하고 탐대하게.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어떻게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접근하겠습니까? 미국에 가면요. 도나트 집이 있는데 던킨 도나츠 같은 곳에 가면 경찰관들은 공짜로 도나츠를 줍니다. 그냥 무료로 드려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경찰들이 도나츠랑 커피를 들고 있죠. 그래서 막 먹는데요. 공짜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짜로 주니까 경찰관들이 순찰하다가 출출하면 어디로 가요? 그 도나츠 집으로 가요. 경찰이 수시로 오니까 강도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전략을 참 잘 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 때 마귀가 감히 접근조차도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긍정하건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말씀들. 이것이 내 생각인지, 안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마음인지 잘 분별하고 알아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조절해서 내 의식이 의식적으로 생성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란 것을 떠오른다 그러죠. 생각이 떠오른다. 생각이 어느 때 떠오를까요? 생각은요, 아무 때나 떠오릅니다. 아무 때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 부부가 저 스위스에 여행 가가지고 융플라우라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설경을 보는데요. 바위 하나가 옛날에 그렇게 속색이던 교인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 바위를 보고 기분이 싹 잡쳐가지고 내려왔대요. 왜 그 바위를 보고 그게 생각이 났을까요? 그 좋은 데 가가지고. 생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좋은 생각도 떠오르고요. 안 좋은 생각도 떠오릅니다. 근데 문득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근데 말씀이 떠오르려면 뭐가 우리 내 안에 잔뜩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때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군사된 성도들의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옛뱀 마귀 사탄이 잡혀서 1000년 동안 결박당합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가 1000년 왕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1000년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사이를 1000년 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1000년 왕국에서 살고 있어요. 1000년 왕국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참여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권세를 다 받고 계세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심판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증거받는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지만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인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이 주님의 심판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 이후에 이 역사의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1000년이 차기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공부하면서 사지읒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함께 나누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간증과 전도에 대해서 분명히 함께 나누고 간증문도 다 쓰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이건 포교에 해당되죠. 전도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돕기 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일 우리도 마땅히 해야겠죠. 그러나 최우선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간증의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건 단순히 순교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습.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을 향해서 죽은 모습으로 목배인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먼저 책망을 받아요? 내가 복음을 받은 자가 먼저 책망을 받고 가슴 치면서 죄에 대하여 깨닫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믿고 심판하는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왕노릇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 그 말씀의 원리의 핵심은 뭘까요? 사랑과 공의예요.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셨듯이 사랑과 공의, 사랑과 정의, 사랑과 공정.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녹여내야 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왕으로 오셨을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요.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요. 뭐 대통령이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막 찍어 누르고 막 이런 것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고 공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면서 함께 공감하며 그 마음을 나누는 모습이 바로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의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 정의는 어디에 서 있느냐면 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의 위에 그 정의가 서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균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사랑과 정의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극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누가 죽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뭘까요? 죄인이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랑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왕노릇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왕노릇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을 잘 못하니까 국민들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절로 나오고 투표를 잘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그걸 잘하면 이런 기도도 할 이유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왕노릇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 장막이 무너지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가로쳐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살기까지 살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갇혀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의 모습이 7절부터 15절까지 백보자 심판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먼저 읽어볼까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잠깐 놓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에도 마귀는 뭘 하고 있어요?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군대와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패전병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대 위에 올리십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백보자 심판의 말씀이에요. 백보자는 하얀 보좌라는 것이죠. 하얀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러니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어린 양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땅과 마귀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얀 보좌에 앉으신 분은 바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 심판대 위에 책들이 펴져 있고 생명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심판의 책이겠죠. 그리고 생명책은 책 한 권입니다. 그리고 분량으로 볼 때 심판받아 둘째 사망에 갈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일까요? 생명책에 기록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많다는 얘기일까요? 심판받아 둘째 사망에 들어갈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바다가 또 사망과 음부가 그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니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공의롭고 공정하고 그 심판을 받아 정죄받아 둘째 사망에 거하는 자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심판 앞에서 누구도 핑계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첫째 부활에 거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강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뭘까요? 내 안에 의가 없음을 깨닫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백보자 하얀 보좌의 심판대 앞에서는 무슨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서는 스스로 회개를 해요.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누구한테 갈까요?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은30을 도로 주려고 했더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랑 나랑 상관없다고 안 받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죄인이 와서 그 죄를 회개하면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용서받지 못한 것은 그에게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께 갔으면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흰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냐고. 죽기 전에 회개하는 것. 숨 넘어갈 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내 멋대로 막 살다가 천국도 가고 일거양득 아니냐. 근데 이 회개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그러니 한국 이단의 그 시초이기도 하고요. 자기를 생명나무라고 얘기한 박태선. 그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좀 있는지 자기를 장로라고 칭했는데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회개하려고 했대요. 자기가 잘못 가르치고 이단에 빠진 것을. 이단을 왜 퍼뜨렸으니까. 거기서 구원파 다 나왔습니다. 근데 회개가 안 된다고 고백을 해요. 회개가 안 된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이 심판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이 땅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